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잘 모르고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잊고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이 겨울을 맞이할 때 지혜롭게 대비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지혜를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곧 하나님 불운에 찾아올 그 인생의 겨울을 알차게 아버지 하나님 허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아는 분을 반갑게 만났을 때에 젊어 보입니다, 또 옛날과 똑같네요, 또 하나도 안 변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언짢아질 겁니다. 우리 모두는 늙는 것은 슬픈 것이고 젊어지는 것은 젊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피부를 이렇게 젊게 보이기 위해서 보톡스와 호르몬 요법을 이렇게 통해서라도 젊어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늙음을 막아주는 비타민, 영양제, 또 이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동기구 같은 이런 산업들이 점점 이렇게 번창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청년의 때가 있었지만은 젊음 자체는 특권이고요, 굉장한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제 젊은 20대, 30대 이렇게 사람들, 그 세대들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부러울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은 그 시간이 잠깐입니다. 근데 그들도 나와 같은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밟고 이 시간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들을 우리는 걸어가구나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도 여러분 이렇게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피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 늙어 노년을 맞으면은 사람들이 체념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창조 질서대로 우리는 갈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 중년, 노년 이렇게 되어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대로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걸음들을 걸어간다 생각하면은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미숙함이 용납되고요, 또 실수가 용납되고 실패는 그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또 청년의 때는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패기가 있고 또 도전적입니다. 청년의 때는 기억력이 가장 뛰어나고요, 또 에너지가 넘치는 때입니다. 자, 그런 시간이 지나면은 공평하게 노년이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는 모두가 맞이하는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 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꼭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청년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 보면은 90번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의 때는 매우 중요한 그런 때인데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청년 사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그 다락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인데 성경은 청년 유두고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그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청년을 새벽 이슬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슬은 맑고 깨끗한 것을 뜻하는데 신선하고 생기 있고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조언하기를 인생의 황혼을 맞는 순간이 들여닥치기 전에 준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젊은 황금과 같은 시절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지나가 버릴 것이고요, 노년의 시간은 화살과 같이 우리에게 빨리 찾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 꼭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때 마쳐야 할 일을 못 마치면 평생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는 일은 여러분 꼭 젊을 때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그 일들은 우리가 젊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자리를 잡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일과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는 일에 우리가 젊을 때는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런 일들을 젊을 때 잘 해놓은 사람들은 평생에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 개나리가 이제 곧 피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개나리 꽃이 얼마나 갑니까? 한 열흘 정도, 15일 뒤뜰에 개나리가 피면은 열흘만 되면은 그냥 져버립니다. 어릴 때의 기억으로는 진달래가 뒷동산에 가니까네 이렇게 붉게 이렇게 펴 있었는데 다시 보고 싶어서 가니까네 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년 10년 순식간에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고 은퇴의 시점이 되어지면은 비로소 내가 늙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굉장히 매몰차게 우리를 비추지만은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지지 않는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는 뜨지만은 반드시 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우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막 쏟아붓지만은 계속 오지 않습니다.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화는 꼭 시들지만은 시들지 않는 꽃은 조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금방 지기 때문에 1절은 표현하기를 고생스러운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생스러운 날이라. 고생스러운 이 날의 이 히브리어는 예매하라라는 그런 뜻인데 그 말의 뜻은 악한 날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찾아오는 쇠약하고 괴로운 역경의 날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겁던 청년의 때와는 달리 인생의 낙이 없어지는 때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가 온 뒤에 또 구름이 몰려오고요, 어두워지는 때를 뜻하고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 우리의 삶 속에 삶 뒤에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지는 어둠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때를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때에 내가 닥치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전도서 12장을 보면은 나이 들어 늙을 때에 우리에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이야기하고요, 눈도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나이 들 때에 뭐가 중요한가? 걸음걸이 중요합니다. 다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오랜 전에 그 솔로몬이 느꼈던 그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늙으면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항상 깊이 고민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름에서 가을을 맞이했는가 했더니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게 되는 여러분 인생의 그 마무리해야 될 그 시점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까? 세 가지 지혜를 우리가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 첫 번째는 낙이 없는 고생스러운 날이 곧 닥쳐올 것을 대비한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들면은 아무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우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늙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늙는 것이 보여집니까? 노화라는 것은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날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지면서요, 어느 날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나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것이 늙음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노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일찍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눈은 여러분 7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미각은 13세부터 노화가 시작되어진답니다. 체력은 17세부터, 혈관의 나이는 혈관은 10세부터 이렇게 노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뇌는 20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항상 똑같지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점점 노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접어들수록 우리가 많은 고통을 이제 하나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네 가지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빈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마음에 지금 준비하는 것이 빈고입니다. 가난해져서 겪는 고통을 빈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겪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고독고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빈고와 고독고 중에 어느 게 더 아픔을 줄 것 같습니까? 세 번째 고통은 무의고입니다. 할 일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입니다. 무의고. 네 번째 고통은 병고입니다. 이제 질병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겪는 아픔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이 어느 순간 나와는 상관이 없느냐,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이 노년기를 고생스러운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노년기를 고생스러운 날로 표현한 것은 육체의 기력이 약해지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우울함을 더욱더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고통의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에게 철저히 삶을 의지하며 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노년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 속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에서 노년기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해방되는 은퇴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여러분, 그 노년기가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많은 그런 경험들을 축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그런 지식들을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배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을, 또 늘 그 병에 걸려 있는 남편들을 수발하면서 그 인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대학을 다 졸업을 시키고요, 또 직장을 갖게 하고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다 이렇게 출발을 다 시켰습니다. 또 무거운 어떤 그런 짐이었던 남편이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하는 그 시점이 되니까 자기의 몸은 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좀 자유 시간을 어떻게 가질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근데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사님이 택한 것이 배움의 길을 택했습니다. 배움의 길을 택해서 배운다 해서 어떤 뭐 학위를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자,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삶의 어떤 그런 귀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페이스를 찾고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늘 자기의 페이스를 찾지 못하면은 아쉬움과 허탈과 초조함이 자기를 짓누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인생의 노년기에는 아쉬움과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노년기에는 많은 경험을 귀한 재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검토하는 때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낙이 없고 장벽이 그냥 부딪히는 그런 해결의 길이 없는 어떤 그런 인생의 겨울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을 알고요,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 둘째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찾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자, 그에 대한 어떤 지혜들을 저희들이 얻어야 됩니다. 가을에 거의 모든 나무들은 낙엽이라는 고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고요, 그 겨울을 준비를 합니다. 소중한 교훈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지니고 있던 너무나 강한 사랑과 애착과 집착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착은 탐욕을 불러일으키고요, 나이가 들어서 집착하게 되어지면 이 탐욕은 인생의 큰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려고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 나에게 주신 멍에가 뭘까? 멍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명입니다. 또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은 짐입니다.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사는 길은 짐을 아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짐을 가볍게 하여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사명이 무엇일까? 노년의 이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질 수 있는 짐 찾고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자,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수고하는 중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짐이라는 것을 모든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나에게는 짐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의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정이 져야 될 짐을 지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하고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자신의 짐을 안 지면은 남이 대신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점점 무겁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을 가볍게 하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내가 메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짐을 가볍게 하여 지고, 자, 지금 가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자, 그분이 인생의 겨울을 참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짐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님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가 가진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려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부모와 또 배와 그물과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누가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또 옷이 한 벌 더 있으면은 이것이 움직이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지는 것마저도 내가 얼마 정도 가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들이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고 맺는 것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들은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를 입어야 되는데, 나무들은 다 이렇게 아름다운 낙엽들을 다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참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잎들이 떨어질 때에 그 자리에서 나중에 새로운 잎이 봄이 되어질 때에 나게 되어지는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단풍을 입고 있어도 벗어야만 다시 새로운 것으로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토 모종을 제가 한 몇 년 이렇게 길렀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토마토 모종이 좋은 것이 예뻤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기를 기둥이 있고 또 가지가 있으면은 꼭 그 사이에 격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격가지를 꺾어주면은 보기는 이렇게 작아도 그 가지가 나온 데서 엄청난 그런 토마토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토마토를 기를 때에 격가지를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가지가 온 가지에서 나온 가지 사이에 한 일주만 지나니까 격가지가 싹 와요. 그걸 계속 꺾어서 없앴더만은 엄청난 그런 토마토가 맺힌 것을 작년에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쳐야 될, 끊어 없애야 될 그런 가지가 있고 보존해야 될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멍에가 무엇인가, 내가 이 나이에 이 건강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견지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말년 겨울을 준비하는 바른 대비를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보기에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해도 만약 격가지를 치지 않으면은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히지 않고 영양분이 흩어져 버려서 나중에 보면은 그냥 수확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단순하게 몇 가지 일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성공하는 그런 삶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은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에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남기고요,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을 다 잘라내는, 결단할 줄 아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 셋째는 1절과 6절과 7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기억력이 최고인 젊을 때에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낙을 즐길 수도 있고 또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도전도 가능하고 창업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구원을 바로 아는 것, 다시 말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운행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인생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는 분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기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고요, 또 창조주에 대한 생각이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생각을 한 곳에 모으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그런 결론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때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알 때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속량하여 지명하여 불러내시니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선조의 공을 알아야 되고요,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를 알아야 되고, 자 그것보다 더 높이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을 때에 내 인생의 도를 바로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도 보면은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사람이 아닌 소와 가축들도 한결같이 먹이를 공급해 주는 주인을 알고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를 기르고 계십니까? 개는 집에 식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1순위가 있고요,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나타나면은 1순위한테 모든 것이 다 가고요, 1순위가 없으면은 이제 2순위한테 넘어오고요,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한테 모든 것들을 다 집중을 합니다. 몽골에서 오래전에 월남 전쟁이 있을 때에 월맹으로 말을 보냈습니다. 많은 말을 보냈는데 한 마리가 먼 거리입니다. 한 마리가 월맹에서 자기 몽골로 주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여러분 이런 주인을 찾아가고 자 그것에 익숙합니다. 보면은 근데 사람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찬송,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불렀던 찬송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는 백성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삶의 마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절과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너무나 막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를 우리 가까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길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신 길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해결해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날의 인생의 겨울이 예약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찾아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어둠이 몰려오는 먹구름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결말을 알고 해야 될 대비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해서 장차 맞이할 인생의 기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해결해가는 통로를 삼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예약된 고생스러운 날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인생의 결말을 대비하는 모든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그 해답을 창조주 하나님 속에서 찾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섭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